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4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몸이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로 통일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길에 다녀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사람 숫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1억 명이든 하나라는 거예요.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같다는 거예요.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물론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런 큰 교단이 많이 있지만 교단 수를 지금 다 합치면 500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만도 교단이 200개, 300개가 된다는 겁니다. 통일이 안 되죠.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교단 통합, 교파 통합, 지금은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통합한다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전선을 만들 때 전기가 통하는 쇠하고 감전되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비닐이나 이 고무 같은 걸 입힙니다. 아무리 쇠하고 고무하고 합쳐놓는다고 이렇게 합쳐집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고민을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지역을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제 터키에서 이 아드리아의 이 에게 쪽을 지나가지고 그리스도 쪽으로, 그때 당시는 마게도냐죠. 지금은 그리스도인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귀신 쫓겨난 후에
바울과 실로아노가 지하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빌립보 간수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 보면 아볼리아노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새 안식일을 3주간을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약 21일을 선교를 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바울을 핍박하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베리아라는 이 도시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는 차로 약 빨리 달리면 2시간이면 이제 갑니다. 이 베리아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데노로 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베구레오와 스도이고 선악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내린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우야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야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예. 이 아테네, 지금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테네. 여기에 가서 바울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걸고 이 바울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사람들 여기 이때 당시 아테네는 여기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스토아 학파, 이게 철학의 그때 당시에 최고 아주 융성한 학파예요. 근데 개혁한 글은 글자가 조금 이제 에피쿠루스라고 안 하고 스토아라고 안 하고 스토이고라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 그리스는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식으로 최고의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BC 469년인가 하여튼 뭐 BC 500년 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BC 322년인가 323년인가 죽었죠.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는데 그 대왕의 사부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 가운데 이 철학의 최고의 용성한 시기를 거쳤던 저 3대 철학자가 전부 다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고, 이 우상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한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저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똑같다고 저는 분별을 했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나왔는데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한테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냐?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알잖아요. 아버지, 엄마, 자식들, 또 선생님, 어떤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고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고 이러면 접근을 합니다. 더 가까이 하려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한 수 배우고, 그리고 만나면 여러 가지 자기에게 세상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체능부터 공부부터.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주인인데,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그를 알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예배를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한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된다 제가 보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면 그분의 성격과 급한지, 정말 돌 굴러가요 이게 늦은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선을 좋아하는지,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철학을 추구하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한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지금 이거를 출애굽기 34장에는 음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수백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나오는데 왜 가까이 안 합니까? 세상에도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자기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울 것이 많고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유익 된다면 날마다 찾아가지.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은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저도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를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신방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니느웨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나라 치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얘네들 그대로 있으면 다 망하니까 회개하라. 그래야 너도 살고 그 2,500만 그 인민들도 다 산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저거 망해야 되는데 살려주는 걸 원치 않아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비 뽑혀가지고 물속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데 너네 회개했지 않으면 다 죽어. 이민했 때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가 다 살아났어요. 요나가 회개 외쳤는데 다 회개했다.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꿈쩍 안 한다 이거예요. 너네들은 심판 때 망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이 남방 여왕, 이 남방이 어디냐, 에티오피아라고도 하고, 지금 있는 수단, 남수단, 이쪽이라고도 하는 그 학설이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 타고 하루나 이렇게 달리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마차 끌고 가야 돼요. 지금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이 BC 971년에 왕이 돼가지고 931년에 이제 왕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거의 3,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소문이 어떻게 퍼졌나? 이 세상에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더라. 그래서 일개국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마차에다가 황금을 잔뜩 싣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큰 보물을 들고 가가지고 그걸 주고 들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만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모든 천지의 주인인 예수가 왔는데도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 인생 축복하시고 병 안 걸리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평생 복 받아서 배가 그냥 터지도록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비는 거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인간도 그렇게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이역만리를 황금을 보따리로 쌓았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는 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주관하는 내 주인이라고 믿으면 가까이 안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모른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신학도 했고 목회도 했고 개척부터 했으니까 왜 모른다고 생각하겠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바울이 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한테 하고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게 이제 이 진리, 이 교리를 하나님에 대한 이 상황을 차곡차곡 알려줘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게 했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고 또 이렇게 이와 같은 설교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복 받으라만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보다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망합니다. 한통속입니다. 잘 산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거지나 왕이나 한통속에 있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뭐 했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기독교가 뭐냐? 인간들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다 하나가 되게 돼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한 몸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불장난하고 똑같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을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깊은 이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저는 제 말이 100% 맞는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거의 99.9% 맞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그 시간을 놓칠까 봐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 어떤 알지 못하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존재하는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분의 성격과 이분의 성품과 그분과 나의 분명한 관계,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금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이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그 관계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알아요, 그걸 자기가.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셨다 그러면 이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더 밀착된 영적인 관계가 그 사람한테 성립이 돼서 그 사람은 그 전에 종교 생활하는 거 전혀 다르게 살아요.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과 아버지, 크티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에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절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어떤 피조물도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자기가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맺어지기는커녕 이렇게 붕 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중에 그냥 붕 떠 있는 상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이 왜 그러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구원받는 게 뭔지, 구원받는 게 예수와 한 몸 된 한 세상이라 되는 거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수들어갑니다. 그냥 죄사함 받는 게 구원받는 거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대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와 연합되어서 그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 된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뭐를 지금 몇십 년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반드시 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을 섬기고 있는 자를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의 수고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진짜 실존인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850명, 이 엘리야는 하나죠. 이 850명이 뭐냐? 바알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할 때 이 바알이고 아셀이 이게 우상이지만 이 바알이 뭐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아셀이가 뭐냐? 다선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때 구약 때는 이게 복이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자식들 아주 그냥 쑥쑥 나가지고 자손들이 번창한 게 이게 복이었어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봅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황금이 로또 맞아가지고 벼락부자 됩니다. 자식들이 아주 그냥 좋은 데 가고 결혼 잘해서 이 땅에서 막 성공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것이 아방 때 850대 1이었고 제가 지금 윌리엄 이 퍼킨스라는 이 영국의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1550년 후에 1550년대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60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전부 다 이때는 카톨릭의 사제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목사가 1000명이라고 그러면 이때 당시 카톨릭의 사제 안 하고 개신교의 목사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이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근데 이 개신교 목사 중에 진짜 목사가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춰보면 이 비율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어떤 시점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라고 안 해요. 그냥 예배 내야 하니까 예배 드리고, 아유, 좀 추우니까 좀 오늘은 가기 싫다 이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남방 여왕처럼 솔로몬한테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황금보따리 들고 가야 돼.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눈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얘기를 듣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 너 여기 왜 왔냐? 주여, 내가 이렇게 52주 1년 360일 주일 성수했고 집 팔아 하나님 바쳤고 나 정말 이렇게 가스 아끼며 교통비 아끼며 먹고 싶은 거 아끼며 그거 아주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처음부터 몰랐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맺어진 거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를 안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차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 손이 막 지 맘대로 움직인다 이거 막. 야, 움직여라,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해서 들어야 되는데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갑자기 들고 막 이런다 이거요. 지금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이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제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100일 기도 작정을 합니다. 100일 동안 날마다 교회당에 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막 지 맘대로 호흡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지시를 손이 받아요. 동시에 물을 먹고 손으로 들어서 먹고 싶다는 게 입이 벌려가지고 손으로 해서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다, 이 지금요. 교회 목회하는 거나,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전부 다 이런 스타일이라. 이거는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다 벌어지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 수천 년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굳게 지키라 하면서 4장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가겠습니다. 하박국서를 좀 읽고 에베소 4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외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면 사슴이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절벽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절벽에. 사슴 발이. 그 바위를 그냥 디디며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사슴들은 막 절벽을 내려가잖아요. 이 호랑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잡아먹어요. 발 한번 떠주면 자기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슴을 이 바위 그 경사진데 디딜 수 있는 발을 줬어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돈 좋은 건 알고 있고, 사람들 유명하고, 병 잘 고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래서 막 천리길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좀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여러분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로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남방여왕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으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남방여왕처럼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수천 리길을 마차를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이 암병 걸려가지고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데 어떤 유일한 의원이 있고 어떤 특별한 약이 있다고 그러면 비행기 안 타고 가겠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려도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보다도 더한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든지 더 큰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막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그를 이제 중심을 보고 그에게 때가 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하고 비로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이 교리적인 진리를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그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제 절대 이 세상의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겠냐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고향 땅을 버리고 터키 땅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 같은 데 흩어져서 지상 순례자의 길 나그네로 살지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는 천사들까지라도 살펴보길 원했던 것이다. 이 소망을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계속 사도 베드로도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랴. 이 기독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지금 1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지금 20절부터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과 이게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지금 한세 사람이라, 한세 사람. 한세 사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 이거예요. 사도와 성도라 이거예요.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막 예수한테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이 모든 신체를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번 제도 드리고 1000번 제도 드리고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걸 도우셔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해야 돼요. 팔 보고 야 분필 잡아라 물 떠와라. 그러면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9%가 이러고 있다, 지금. 그럼 자기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남방여왕보다 더하게 돼 있어요.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심판 때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원인 이가 왔는데 안 온다 이거예요.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야기나 이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나 똑같은 거고 15장 보세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그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와 연합된 마디를 통하여서 연락되어지고 붙어있고 상합한 예수의 몸이 뭐 하겠어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고 알지 못하는 신한테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인 바울이 볼 때는 분기탱천이 일어난다. 분하다.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고지 듣겠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이라 이거예요. 진짜 아냐 이거예요. 진짜 안다 그러면 남방여왕보다 더 큰 재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다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꿀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어찌 주의 말씀이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내 부모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에 보면은 육신의 생명을 줬지만 예수님은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더 사랑하고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를 고민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 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것과 내게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그게 진심이라 이 속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 기독교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이 큰일 났구나. 이게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소원과 그 계시를 나에게 주어야만 내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머리가 되어서 이 수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되면 태평할 수가 없어요. 저는 태평한 거 보면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육체 문제가 일어나면 막 기절해 뒤로 자빠지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이 영원한 문제를 갖고 왜 이렇게 감각이 없나. 마약 주사를 맞아도 막 100도짜리 맞았나?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어떤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계시해 주는데 알려주는데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이 강인자 씨가 알 거예요 아마. 야, 저 사람 저런 설교 못하는데 요즘 와서 좀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도 못하고 끝났네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 시작.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 한 사람. 이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알아서 팔다리, 네? 오장육부, 이 사지백체 이걸 머리가 알아서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거듭남의 길을 가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게 했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 교제하고 말씀 나누면요, 부닥쳐요. 거긴 토론이 안 돼요. 이물질적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치가 되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 복음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 관계가 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성도들만 복음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밥만 먹고 점심 때도 그게 안 되고 일상적인 얘기하죠? 아직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올라가면 서로 만나면 복음의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같이 이걸 해놓으면 이게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해야 되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몸끼리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쌍방간의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구역 예배 뭐 속회 이런 거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다 세상 얘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진 교회는 성도 간에 전화를 하면서도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실 수 있도록, 오늘 다 잊어버려도 남방여왕이 솔로몬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황금 보따리 싸가지고 마차걸 갔구나. 나도 정말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성령으로 한 길 가는,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